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거룩한 고난주간 3일째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죄사함, 죄용서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어제 둘째 날은 그 죄용서와 죄사함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느냐,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죠. 죄용서와 죄사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문이 열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영가족,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세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계실 때에 밑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여자들이 울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흐느끼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 옆에서 물끄러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키고 있는 한 제자. 그 제자가 마가복음에서는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 상에서 밑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그의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옆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 이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더라라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가족입니다.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가족, 영원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어,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초창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형제들, 육적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문 밖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여기 있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형제이고 자매임을 선포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영적인 관계, 영적인 가족의 관계로 이렇게 세워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천국 백성, 천국 신문 시민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도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도리는 성도 간의 도리입니다. 성도 간의.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사도행전 교회는요, 이 성도 간의 도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회이죠.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성도 간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자는 그 있는 집과 땅과 그리고 물건을 팔아서 없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사도행전 4장에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궁핍한 자들이 없었더라, 소외된 자들이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성도 간의 도리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가운데에 함께 하늘 소망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리는 선교적인 도리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의 도리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모임인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된 자로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의 이 도리를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이죠. 그런데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게으른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게으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따끔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너희들이 해야 할 도리가 있는데 그 도리를 하지 않고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느냐. 입 다물고 조용히 너희 할 일을 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된 자로서 증인된 자로서 그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언급하며 너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본받기로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며 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런 가운데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자급자족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먼저 된 자로서의 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정, 그리고 일터, 이런 곳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어, 화려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확장되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삶보다는 교회 밖에서의 삶이 더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끝 다닌 사람도 있고 주일날 하루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뭐 새벽마다 이렇게 교회 와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요. 대부분의 삶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게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교회 안에서도 예배와 승김과 교제를 통하여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헌신, 봉사, 충성해야 되겠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또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은 대결과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회심의 대상이다. 공적 진리인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동료, 이웃을 만나는 일터는 너무도 소중한 선교 현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먼저는 성도 간의 도리를 다하기를 원하고 또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인된 자의 도리를 다하여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영가족으로서 어떻게 섬길 것인지, 먼저 된 자로서 어떻게 전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묵상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